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경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했고요.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통당하실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건하게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막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해가 빛을 잃어요.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지금 하늘이 노했나?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고 당황스러워했겠지요? 두려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뭔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내가 그 말씀 알아 모르지 않지 그게 그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싫어 그러잖아요. 두려워할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뭔가 우리 가족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뭔가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제서야 뭔가 당황해하고 그제서야 뭔가 두려워하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현상에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변하기는 변했어요.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어가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는 말을 했다거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거나 하는 이 모든 반응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똑같은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반응은 결국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말의 뉘앙스를 보면 어때요? 후회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와서야 깨닫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의인이었는데 몰라봤네. 아이고 내가 큰 잘못했네. 이거잖아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을 치며 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네, 안 됐어.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잘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역할을 해야지. 잘 수습해서 한 번도 누구도 사용해 보지 않은 무덤에다 잘 안치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어디에 안치하는지 잘 보고 돌아가서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예법에 따라서 향유를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분위기는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반응이 다르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똑같이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내가 있을 때 잘하라고. 죽으면 끝나는 거 맞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어 봐야, 죽은 다음에 아무리 가슴을 쳐봐야 소용없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여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상한 현상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놀라고 당황해하고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지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죽은 후에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한다는, 있음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 있음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산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요 정말 새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죽다 살아난 사람도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증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뭐 벽제, 뭐 문화장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화장장 하는데, 그런데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유족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허하고 그래서 떠나보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편지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종이를 놔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다 이제 글을 남기게 되는데 그 남긴 글들을 모아서 재본해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가슴 절절한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 거의 전부의 내용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실 때에는 그 말 못하다가 정작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가슴에 맺혀 있었던 말들이, 그 관계에 끊어졌었던 관계들이 다 죽음 앞에 사라지고, 내가 정말 해야 했던 말들은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고 뭐 누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할 말들은 사랑이었구나, 용서였구나, 감사였구나, 그거를 그제 가서야 깨닫고 사람들이 거기다 가슴 절절히 써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이 있음을 알고 정말 천국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